우리는 지난주에 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목회자들이 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왜 받았냐면 나는 또 이 교회 질서와 목회자에 대한 어떤 꿈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들을 점검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었죠. 그 목회자들에 대한 교회 장로님들에 대한 그 권면 아래는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을 향한 목자장이신 우리 예수님의 기대, 명령 그리고 보상이 담겨 있어요. 그렇죠?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그들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보상이 담겨 있고 그 보상 이전에 그 목자들이 감당해야 될 태도, 사역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나 이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대상이 누굴까요? 네, 오늘은 대상이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여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5절 상반절 그 문장만 읽어보겠습니다. 청년들이여부터 시작해서 시작. 청년들이여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십시오. 네. 청년들이여라고 부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으시잖아요. 아, 나는 청년은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죠? 오늘은 이 청년들은 어떤 거에 대꾸되는 그런 말이냐면 장로들과 대꾸되는 말입니다. 장로라는 말이 왜 교회 지도자들, 목사들이라고 쓰였다고 말씀드렸는지 말씀드렸죠? 바로 히브리어 원어의 자켄이라고 하는 연장자들, 원로들 이런 분들이 그 사회의 그 리더 그룹을 형성하는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라고 하면 교회의 연장자들 혹은 리더들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이제 목회자들을 베드로가 향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럼 청년들은 20, 30대 아주 팔팔한 그런 청년들을 가리키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장로들이 연장자들, 나이 든 사람들, 지도자들이니까 청년들은 어떻게 되죠? 어떤 개념이죠? 어린 사람들, 아니면 팔로워들, 아니면 그 교회 구성원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즉 목사의 혹은 장로의 목회적 리더십 아래 속한 성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청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청년이래요.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불러보세요. 청년이시여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청년이시여. 내가 그래서 5월에 싱그러운 계절 우리들의 계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싱그러운 이 청년의 기운이 우리들에게 와야 돼요. 자, 이들에게는 어떤 명령이 주어졌느냐? 순복하라라는 그런 당부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순복은 뭘까요? 순복. 자, 이 순복이라는 말에 종자를 쓰면 순자 앞에 뒤에 종자를 쓰면 순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복자라는 말 플러스 종자를 쓰면 복종이 되겠습니다. 즉 순종과 복종이 이 안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순복하라 하면 순종하기도 하고 자원에서 순종하기도 하고 자원에서 못하겠으면 강제적으로 복종하기도 하고 이 의미가 이 순복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리더십은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고 팔로워들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나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즉, 그 교회 질서 가운데 어떤 자들에게 리더십이 맡겨졌잖아요. 그럼 그 리더십, 교회 지도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즐겁게, 당연하게,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자세를 가리킨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순복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감행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순복일까요?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목사가 뭐 생각하는 순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냥 자기 생각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여기 그대로 나와 있는 표현을 그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복하십시오. 그 앞에는 장로들에게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라고 되어 있어요. 즉 하나의 예를 앞에다가 표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복하면 됩니다 라고 모범을 제시해 줬다라는 거죠. 이게 힌트가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는 뭐냐? 2절, 3절 말씀이 그대로 힌트가 되는 거예요. 아마 PPT에는 없을 것 같은데 2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치되, 자, 이전에 제가 초대 말씀드렸죠? 장로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주는 권면이라고 했어요. 양떼를 치되, 부정적인 표현이 먼저 따르고 긍정이 뒤를 잇습니다. 이게 세 가지가 이어지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하십시오.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십시오. 맡겨진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이 세 가지 말씀을 부정 플러스 긍정으로 해서 세 가지를 이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즉 어떻게 하는 거냐? 목자들에게는 양들을 치는 이 목회적 일을 뭘 어떻게 하라?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하라. 즉 성도들은 이 순복을 어떻게 하라?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하는 마음으로 하라. 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군대 가서 상관이 명령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복종하고 따르는 그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절대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라는 거죠. 두 번째,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라라고 합니다. 이익을 위해서. 목회자들이 자기 이익, 인컴, 수입을 위해서 그 일을 할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생사,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그걸 위해서 어떤 높은 자리에 들어가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이걸 하면 뭔가 보상이 오겠지? 이걸 하면 뭔가 존경이 오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어떤 것이 오지 않아도 나에게 즐거움이 가득한 그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우리가 찬양 부를 때 굉장히 많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로 와요. 쉽게. 우리가 앞에서 우리 김홍기 목사님 막 찬양할 때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늘 자주 부르는 찬양 뭐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각 하나가 너무 막 흥미롭고 리듬이 좋으니까 우리가 그 가사를 그냥 잊어버리는데, 보세요.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돼요. 아멘. 네, 주님 한 분만으로. 어떤 보상이 없어도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그냥 내가 다 기쁘고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면 내가 너무 감사하고 놀라워서 그냥 나는 막 베푸는 것이요. 마음껏 즐거운 마음. 이게 사역에 대한, 봉사에 대한 의미다 말이죠. 세 번째로, 군림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라. 이건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리더십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사역하다 보면 때가 되면 리더십이 작은 리더십이건 큰 리더십이건 맡겨져요. 그런 자세를 할 때 나에게 장자리가 왔으니까 군림하려고 하는 뭔가가 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반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반장을 안 해본 것도 아닌데 중학교에 올라가니까 이제 애들이 등치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등치가 작은 편은 아니었는데 그냥 상징적으로 제가 매를 하나 만들었어요. 반장이 무슨 매를 만들어? 그냥 무슨 지도본 같은 걸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어떤 문화가 있냐면 일본 사람들이 남겨놓은 문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 완장 문화예요. 완장 문화. 근데 그 완장 문화가 일본 사람만 만들어놨느냐? 아니죠. 우리 조선시대에는 뭘 이 삿간 문화를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머리에 뭔가를 쓰면 에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완장을 만들어놨어요. 지금도 군대 가면 완장을 많이 차요. 그래서 주번하사, 그 다음에 중대장, 소대장 여기다가 이렇게 찹니다. 그 다음에 어깨에 견장을 또 차기도 해요. 뭐예요? 나는 니들과 구별되었어. 이 순간에 나에게 특별한 지도력이 부여되었어. 하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목이 힘이 가요. 군림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 리더십은 가장 낮아진 자세에서 섬기는 것이다. 말로 말하지 말고 진짜로 하세요, 여러분. 군림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자세가, 이런 부정과 긍정이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순복하라고 하는, 순복하는 모든 상황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군림하면서 순종하지 말고, 척하면서 순복하지 말고 모범이 되라. 순종의 모범이 되라. 이 세 가지 부정과 긍정을 따라서 성도들도 그와 같이 순종하고 섬길 때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요. 바로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순복하는 자들, 바로 성도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라고 해서 그 명령들이 똑같이 주어졌으니까 역시 이와 같이 그 상도 똑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목장장님들이 많이 주의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장장님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들에게는 목자장이 주시는 상이 될 겁니다. 발음도 비슷하네? 목자장, 목장장. 목자장께서, 우리의 목자장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될 것이다. 자, 두 번째 5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하반절. 여러분 모두를 향해 시작. 여러분 모두를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5절 하반절 그대로요. 서로를 겸손으로 옷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순복의 명령 다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그 마음의 중심 태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기도 하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그 마음의 중심을 그대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상이 놀라워요. 베드로 사도는 이 겸손을 상하 관계에 적용하기보다는 먼저 누구에게 적용해요? 상호 관계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자, 여러분, 이것은 상하 관계, 상호 관계를 다 포함해요. 우리끼리는 어떻게 상호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상호 간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서로를 향해서 겸손해야 된단 말이죠. 서로를 향해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향해서 겸손해야 된다. 또 상호 관계, 청년들은 장로에게, 장로는 청년들에게 서로를 향해서 뭐 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누구는 겸손을 받고 누구는 겸손을 행하고가 아니라 모두가 다 겸손을 행해야 되고 모두가 다 겸손을 받아야 되는 존재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장로는 모든 성도들의 겸손한 태도를 딱 받으면서 남내하고 뽐내는 자가 아니라 장로는 오히려 모든 사람들 대상으로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요즘은 우리 성도들이 좀 세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남매하고 언제부터 우리 교회 안에 막 수석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수제자. 장로 중에도 뭐 수석 장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 교회 가보니까 그래요. 아니,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머리 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붙입니다. 이건 우리 목사님들이 다 가르쳐서 그래요. 옛날에 부흥회 한참 할 때 뭐 부흥회 벽보가 한번 붙으면 대회장이 있고 뭐 운영회장이 있고 무슨 뭐가 있고 다 장이야. 장. 도대체 누가 책임자인지 최종 책임자인지를 분간할 수 없을 만큼 그냥 뭐 협회장 무슨 회장 추진위원장 별의별 직함을 만들어다 거기다가 만들어요. 뭐예요? 우리 조상들이 500년 동안 내가 입신양명하는 것을 그냥 벼슬을 얻는 걸로 그냥 모든 게 계산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500년 동안 살아왔잖아요. 500년만 살아왔나? 고려 400년이 넘는 기가 있죠. 조선 500년. 그 다음에 신라시대부터 얘기하면 우리는 대대로 이 머리에 뭘 써야 되는 그런 문화를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피에 그게 녹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그거 아니면 기분 나쁘고 나한테 어떤 자리가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러더라도 뭐가 주어져야 조금 참여해주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똑같이 성도들도 본받아 하는 거죠. 장로들, 목회자들이 교만한데 성도들이 어떻게 겸손할 수 있겠어요? 배울 것이 없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좋겠다. 따라합시다. 겸손은 상하 관계가 아니라 상호 관계이다. 아멘. 그 대상이 서로라는 것.
예전에도 제가 갈라디아서 나눌 때인가요? 빌립보서 나눌 때인가요? 주일날 설교할 때 크리스찬의 패션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환영받는 크리스찬의 패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겸손으로 옷 입으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 겸손 패션이 교회에서는 제일 환영받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패션은 우리 성도들한테도 환영받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도 환영받는 뿐만 아니라 세상에 유행을 일으킬 수 있는, 유행 안 타지만 늘 유행을 일으킬 수 있는 최고의 패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겸손만큼 크리스찬에게 좋은 패션이 없어요. 이 옷을 입은 자가 바로 하늘의 은혜를 입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겸손해야 은혜를 받는답니다. 이렇게 하시니까 겸손해야 은혜를 받는다. 겸손의 그릇에 은혜는 담겨요. 은혜는요, 겸손의 그릇에 담기지 어떤 그릇에도 담기지 않아요. 은혜 받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이 겸손의 그릇을 가지셔야 돼요. 겸손의 그릇만이 여러분들 하늘에 주신 은혜를 보관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다 녹아버려요. 다 없어져버려요. 새버리거나. 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적. 자,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품고 좋아하는 은혜를 마구 베풀어주는 그런 존재가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대적하고 나 너 싫어, 너 저리 가, 너 꼴보기도 싫어 라고 하는 대상이 되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심령 안에 뭘 보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겸손의 그릇을 가진 자들에게는 온나 어서 온나 이거 내 새끼 이리 와, 내가 너 뭐 먹고 싶어 하면서 다 베풀어 준단 말이에요. 너 뭐 누리고 싶니? 내가 다 줄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만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 저리 가 이렇게 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대적이 뭐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너 저리 가 이거잖아요. 배척하는 거잖아요. 배척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가오지도 못할 만큼 꿈도 꾸지 마. 여기 오는 거 꿈도 꾸지 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내 은혜 받을 거라고 꿈도 꾸지 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교만한 사람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너무나 쉽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덧 교만해지고 어느덧 건방져져. 이게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되는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좋아지면 금방 느슨해지고, 조금 높아지면 금방 높아진 것보다 더 한층 더 높게 내 어깨가 높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세계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다른 세계에 들어왔잖아요. 세상에서 살다가 거기와 다른 구별된 세계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오셨잖아요. 그 구별된 세계에서 뭐가 환영을 받아요? 겸손이 환영을 받아요. 저 세상에서도 겸손한 사람이 환영을 받기는 해요. 그러나 그건 차원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차원은 맨발 걷고 나와서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차원이에요. 근데 교만한 자는 세상에서 교만할 만하네, 높아졌으니까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꿈도 꾸지 마, 저리 가 하는 대적의 대상이 된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6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이윽고 베드로 사도는 상호 간의 겸손,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장로와 교인들, 성도들, 이 상호 간의 겸손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이 시선을 누구에게 옮겨가요? 겸손의 근본이신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근본이시자 모든 겸손의 대상이신 하나님께로 옮겨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앞에서 겸손하라. 여러분, 손이 뭐예요? 여러분, 손으로 뭐 하세요? 손으로 뭐 하세요? 일하죠. 손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은 일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일하시는, 즉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든
질서와 세계 가운데서 누구에게 겸손하라? 하나님께 겸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 첫째는 전 세계와 교회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겸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왕의 손에는 뭐가 지어져 있어요? 규가 주어져 있죠. 홀이라고 말하는 게 주어져 있죠. 이것을 가지고 명령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이 하나님께 대한 근본적인 겸손,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경외감이라고 해요. 경외감. 이 경외감 안에는 두려움도 포함되어 있고요. 당연한 그냥 맹목적인 두려움만 들어있으면 그건 경외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경하는, 좋아하는 그 모든 감정들이 두려움과 같이 섞여 있는, 그래서 나의 최선을, 최고의 태도와 최선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게 경외감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모든 예배자들은 예배 가운데서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그때 연습하는 거예요. 첫 번째 대상은 그래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그 경외하는 자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선물로 뭘 주세요?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는 은혜에만 막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의 최고와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쏟아지는 그런 은혜, 선물, 여기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걸 바라는 자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고 놀라운 은혜를 바라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경외감으로 나아가고, 그 앞에 지금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 최선, 최고로 좋은 마음들, 이걸 구별해서 주 앞에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 앞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고 주 앞으로 나오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을 늘 하는 겁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예배에 은혜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죠. 이게 예배예요. worth service라고 하죠. worship. 예배를 worship이라고 해요. 가치를 드리는 거. worth가 가치잖아요. 이 내 모든 가치를 주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 이게 예배예요. 다른 말로는 또 서비스라고도 얘기하죠.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위로부터 신령한 은혜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배가 소홀히 되냐면요. 왜 자꾸 두 번째로 밀리고 왜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리냐면요. 이게 내가 받는 은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다음에 한번 또 받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그 순간에 드리지 못한 경애, 그 순간에 드리지 못한 영광은 그때 드리지 못하면 영원히 상실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경외감이 성도를 겸손하게 하는데, 되게 교만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듯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듯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왜 교만한 사람들을 멀리하시고 대적한 줄 아세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어요. 있는 것 같은데, 자기는 있다고 착각하는데 그 중심 안에 살펴보면 실제로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신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아주 적나라하게, 너무나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능력의 손 안에서 겸손하라 하신 이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 안에 세우신 질서를 가리킨다. 질서. 손이 하는 일, 손이 하는 게 보통 일이잖아요. 그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 가운데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질서 안에는 필연적으로 뭐가 들어가죠? 바로 권위가 있는 거예요. 자리가 있는 거예요. 포지션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일들 안에는 다 포지션이 있어요. 그리고 각 포지션이 갖는 그런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의 선 얘기할 때 바로 이 능력이 뭘 얘기하냐?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authority. 그에게 주어진 권한, 권세, 능력 이거죠. 그 앞에서 겸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 구성원이라면 당연히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 권위, 능력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이 순복이라는 말을 굉장히 무서운 말이고 보통 우리 사람들은 이런 복종, 순종 이런 말 되게 싫어해요. 거부감이 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단어를 거침없이 쓰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최종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권위 가운데 있는 권위로 세움받은 사람들이 어떤 걸 받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가 받는 게 아니라 누가 받아요? 그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겸손과 비굴함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왜 겸손을 싫어하느냐? 이 겸손을 비굴함과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하면 내가 비굴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비굴함과 겸손은 원리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왜 다른지를 말씀드릴게요. 비굴함은 뭐예요? 내가 이길 수 없는 힘 아래에서 어쩔 수 없이 굴종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봤다가는 문제가 생기니까. 나에게 어마어마한 손해가 오니까 그 앞에서 복종하는 겁니다. 이게 굴종이에요. 이게 비굴함이에요. 그 앞에서 하는 행동은 굴종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심리 상태는 뭐죠? 비굴함이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어쩔 수 없이.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보존을 위해서. 그래서 손해본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되게 속에서 못마땅하죠. 고개를 숙이면서도 속에서는 두고 보자. 뭐 이런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그게 비굴함입니다. 그리고 그건 포지션만 바뀌면 금방 교만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심리예요. 그건 겸손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교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포지션이 딱 바뀌잖아요? 그럼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죠? 군대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제가 군종병이었는데 사단에, 그러면 수요일마다 또 주일마다 성도들이 버스를 타고 군대 버스를 타고 교회에 이렇게 옵니다. 저쪽 그 군인들 아파트에서. 그러면 그 안에서 그 오는 30분 동안 별의별 일이 막 벌어져요. 제가 이제 그 선탑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탁 태워가지고 모시고 오고 또 모시고 가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에서 막 아이들이 떠들고 놀기도 하고, 아이들은 뭐 계급이 없잖아요. 근데 아빠의 계급에 의해서 아이들이 서로 눈치를 보고요. 이 대장이 있어요. 아이들 중에서도. 요즘은 조금 그런 문화가 좀 잘했어요. 여성들은 뭐 말도 못하죠. 제가 옛날 그 소령 진급한 사람하고 진급하지 못한 얘기를 좀 한번 드렸죠. 똑같이 소령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인들도 나이도 똑같고 그래서 야 누구야 하면서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수요일날 예배를 오는데 그 본부대 소령이었던 그분은 진짜를 달았고, 진급이죠. 진급을 달았고, 그 다음에 저 통신대 소령은 진짜를 못 달았어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통신대 소령 부인이 훨씬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참 좋은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을 건드린 거예요. 진짜 달라붙은 그분. 너 똑바로 안 해? 뭐 이렇게 말 한마디 한 거죠. 너 이제 경제부처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평소에 친구로 지내다가 갑자기 그냥 그러니까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서 그냥 얼굴이 막 장난이 아닌 거예요. 막 빨개졌다, 하얘졌다, 펄해졌다. 예배 가운데 봐도 장난이 아니에요. 막 그냥 요동을 하는데, 근데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터진 것 아닙니까? 그것도 교회 안에서 야! 하면서 그냥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난리가 났어요. 야! 하면서. 얼마나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것도 민망했겠어요. 목사님도 거기 계시고 다 있는데, 병사들도 있고 다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비굴함은 금방 교만으로 바뀌고 그 교만은 반드시 상처를 줄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을 알아요. 그런 질서 가운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 다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 안에서는 내려놓으실 수 있어요. 아멘?
교회 안에서는 상호 겸손입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지 않아요. 겸손은 그것과 전혀 다른 종류입니다. 겸손은 뭐냐면 내가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거기 속일 필요가 없는 힘과 포지션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겸손이에요. 비굴함은 내가 어쩔 수 없이 그걸 복종하는 나의 그냥 거짓일 수도 있고 그런 힘 앞에서 내가 깨갱하는 그런 거지만 그러나 겸손함은 내가 상당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제하고 낮출 수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비교가 됩니까? 그게 전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성경에서 말한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절제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절제가 뭐예요? 나를 컨트롤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욕망도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열등감도 컨트롤하고 내가 적정한 수준에 늘 있도록 찰랑찰랑 있도록 나를 내 심령을 통제하는 그 능력이 바로 절제예요. 절제. 이 절제하고도 일맥상통하는데 그러므로 겸손은 자기 태도와 힘 그리고 열정과 의지조차도 적정하게 조율할 수 있는 힘이다. 사용할 수 있지만 발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워워 할 수 있는 게 내 겸손이고요. 그리고 내가 아주 낮은 것 같고 벌거지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나를 끌어올려서 그 적정 자리에 올려놓는 것 이것도 역시 겸손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낮아진다고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비굴함과 겸손을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비굴함은 힘이 없기 때문에 꺾이는 거지만 그러나 겸손은 힘이 있어도 발휘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멋진 태도를 견지하는 자에게 어떤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스스로 자기가 낮춘 것보다도 내가 요만큼 높아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모든 덕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낮췄어요. 이만큼보다 더 낮췄어요. 보통보다 조금 더 낮췄어요. 그러면 조금 눈에 보기에는 손해보는 것들 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차지하고 싶은 자리도 못 차지하고 불려가야 될 자리도 좀 못 불려가고 뭔가 영광이 나에게 조금 많이 멀어진 것 같은 좋은 열매들이 나에게서 여기 있으면 조금 차지할 텐데 여기 있으면 더 차지할 텐데 이거 포기하고 평균의 자리도 포기하고 그 아래로 낮아진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내가 낮아지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행사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에서는 내가 마땅히 차지해야 될 자리 내가 마땅히 먹어야 될 열매를 못 먹는 것 같은 그런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 자신을 낮추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최종 권위잖아요. 하나님은. 최종으로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높여주시는 자리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자리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여러분? 비교할 수조차 없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진정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아무리 높아져도 그건 높은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반면 자신을 낮추지 않는 자가 당연히 그 선물로부터 멀어집니다. 예수님의 예화 가운데서 나오잖아요. 상석을 딱 보란듯이 차지하고 있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말석을 차지하도록 한단 말이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왜 거기 앉으십니까 하면서 상석으로 딱 자리를 옮겨줘요. 그러면 얼마나 그 영광이 빛나요. 그런 영광이에요. 근데 어떤 자는 자기가 당연히 상석에 앉아야 된다고 딱 가서 앉아있어요. 근데 저리 가라고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을 조금 하룻강아지 범무서울 정도로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선교사로 파송될 때 모스크바 파송될 때 한남동 삼성가의 어느 댁이에요. 그 중에 오늘 교회를 다니신 분이 있는데 선교사들이 파송될 때 한남동에서 기도회를 이렇게 모아요. 평생 가보지 못한 거대한 저택이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대저택이에요. 거기 탁 가서 이제 앉아있는데
뭐 이렇게 거실에다가 이렇게 테이블을 이렇게 상을 마련해 놨더라고요. 근데 그 한남동 기도회는 모든 교회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선교 담당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다 모여요. 거기에 한 50명 정도 이렇게 모여요. 여러분 한 집에서 50명 정도 모일 때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딱 모이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어디 앉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앉아야 될지. 그럴 때 눈치를 잘 봐야 되는데 그런 눈치를 평소에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서 그냥 아무 자리에 이렇게 앉았네요. 그때 이제 처음에는 뭐 우리 이제 막 파송되는 목사나 그다음에 선교 저 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뭐 간사님들 이런 분들이 왔기 때문에 그냥 넓게 앉으니까 아무 자리에 이렇게 앉아도 됐어요. 근데 스멀스멀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교회 뭐 장로님들, 그 다음에 교회 어떤 목사님들, 오래오래 근무하신 어떤 권 있는 목사님들 딱 오는데, 나중에 내가 앉아있던 자리에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보지? 그리고 뭔가 좀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뒤통수에 이렇게 있는데, 맨 마지막에 딱 보니까 제가 담임 목사님하고 수석 부목사님들이 앉는 자리에 제가 떡하고 앉아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말로는 못하잖아요. 목사님 앉으신 자리 여기 아닙니다 라고 말로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내 옆자리 이쪽에 앉으면서 엉덩이로 슬쩍슬쩍 밀어내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밀고 밀려서 첫 번째 테이블이 아니라 두 번째 테이블에 굉장히 끼어갖고 앉으면서 뭐 음식 나와도 별로 맛있게도 못 먹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세계 가운데도 우리 목사님들 세계 가운데도 그런 게 있구나. 뭐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인정했어요. 제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있죠. 근데 일부 인정하죠. 평화를 위해서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교회에서 옳은 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설계하신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를 낮추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부터 멀어집니다. 오히려 반대로 강제적으로 강등당할 수 있어요. 강등당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자리가 선교사들이 있어야 될 자리라고, 파송되는 선교사들이 있어야 될 자리라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주인공 아닙니까? 그럼 담임 목사님 자리 옆자리에 있어야지. 안 그래요? 파송되는 선교사가 주인공이지. 그러니 여러분, 이 겸손은 억지로라도 연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억지로라도 연습합시다. 아멘. 이 겸손에 대해서 특히 성도의 겸손에 관해서 성경이 일부러 지금 베드로가 할애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반대 태도,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적하실 겁니다. 하면서 이 태도를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겸손, 진짜 인간 사회에서 어려워요. 왜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나를 대접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 포지션 잡기, 겸손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겸손해서 맨 끝자리를 딱 가버리면 그거보다 쉬운 방법이 없겠지만 사람들이 왜 어려워하죠? 이 50개의 자리 가운데서 내 자리가 어디쯤 될까? 이것만 머릿속으로 궁리하면 막 뽀개지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죄의 오염에 휩싸여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겸손하라고 하는 말씀은 늘 반갑지 않은 말씀이에요.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자존심이 세요. 엄청 셉니다. 그러니까 어느 왕도 어느 대통령도 편하게 통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완벽한 독재자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뭐 최근에 있었던 모 대통령도 이거 대통령질 못해먹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 조선시대 임금들이 뭐 대단한 권세를 누린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사대부들 이런 신하들에게 거의 조종당하지 않으면 다행일 정도로 그들은 그들의 자리를 지탱해 왔습니다. 조선은 왕의 나라가 아니라 사대부의 나라였어요. 그만큼 힘들어요. 우리는 대통령 끌어내리잖아요. 뭐 지금도 막 탄핵이라는 말을 그냥 막 하고 다니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인들에게 정말로 이 권위라는 이거가 얼마만큼 많이 가벼운 취급을 당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왜 권위가 가벼운 취급을 당하느냐?
그만큼 우리가 반대급부로 얘기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연습입니다. 늘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은 어려울수록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골프 언더파를 치려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해야 돼요? 드라이브 샷도 연습하고 아이언 샷도 연습하고 퍼팅도 연습하고 별의별 연습을 해야 떠더덩 하면서 그 구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골프 연습 얼마나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죠? 그 조그마한 구멍에 넣기 위해서. 그 잘 넣으려면 여러분 그 홀에다가 여러분 눈으로 써놓으세요. 겸손. 거기다 홀에다가 써놓으세요. 그러면 퍼팅할 때는 탁 치면 그래, 겸손해야지. 탁 치면 빠르르 하고 딸려 들어가서 텅터덩 하고 떨어질 거예요. 겸손 이렇게. 여러분 골프도 그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뭐 홀인원을 하든지 뭐 언더파를 하든지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예. 보기 안 하고 더블 보기 안 하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경건도 겸손도 사랑도 심지어 기도도 연습을 해야만 더 잘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연습하세요. 겸손을 연습해야 돼요. 맘만 먹어서 되지는 않습니다.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연습할까요?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 있는 모든 대상들을 놓고 연습하세요. 교회에 나가서도 연습하시고 집에서도 연습하시고 사회에 나가서도 연습하시고 어딜 가서도 이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나보다 더 작다고 여기는 자, 특별히 나보다 낮게 있다고 여기는 자, 그런 자들 앞에서 더 연습을 하세요.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도 이 겸손을 연습하세요. 그래서 어떤 부부들은 반말 쓰지 않는 연습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투 자체, 우리는 한국인은 말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 경어를 심으로 말미암아 그거 하나만 갖고도 우리가 굉장히 겸손해져요. 여러분 자녀에게 한번 경어를 써보세요. 아드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인호님 엄마한테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남편 앞에서 여러분 그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저 왜 저래?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그 겸손이 남편으로 하여금 막 기가 올라가게 만들고 내가 대접받고 있다는, 내가 왕이다라는 느낌을 갖게 만들고 처음에는 그러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섬겨야 되겠구나. 그 섬김을 같이 배울 수 있는 거죠.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내가 최고로 사랑하는 내 아이들이 아빠와 엄마를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겸손이 체득되게 되어 있어요. 배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늘장아찌, 양파장아찌 담으시잖아요. 간장이 거기에 배잖아요. 식초가 거기에 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담그는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겸손의 장아찌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 가운데 오래 담궈져야 돼요. 잠깐 들어갔다가 나온 걸로는 장아찌가 되지 않아요. 그냥 겉에만 발라질 뿐이에요. 네? 양념을 곁에다가 바르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말고, 우리 한국 음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줘요? 김치가 김치 되려면 겉절이만 해갖고 김치가 안 되잖아요. 그죠? 양념을 잘 발라서 김치 냉장고에 오랫동안 숙성시키면 만난 김치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물론 겉절이가 맛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겉절이도 겉절이대로 맛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유익균이 막 넘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그런 김치가 되게 하려면 숙성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숙성되는 게 바로 겸손으로 숙성이 돼야 되고, 겸손으로 숙성된 성도들이 교회를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복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자녀가 누가복음에 나온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가족 친척들에게, 또 교회 안에서, 학교 안에서 사랑스러운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는 정말로 겸손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로 겸손이 필요합니다. 이 겸손을 친구로 삼으시게 되길 바라요. 어딜 가도 늘 데리고 다니세요. 차를 타도 데리고 다니시고, 운동 갈 때도 데리고 다니시고, 교회 올 때도 데리고 다니시고, 쇼핑할 때도 데리고 다니시고. 그러면 쇼핑할 때 저분한테 막 군림하려고 들지 않아요. 갑질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겸손히 친구 사는 사람들이 어디 갑질할 틈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갑질하려고 치면 옆에서 푹 찌르면 가르쳐주죠. 겸손이라는 친구는. 그러지 마. 그건 우리가 바라는 태도가 아니야. 금방 가르쳐줘야지. 이렇게 겸손과 동행하면서 전혀 새로워진 여러분 자신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